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런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 주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력은 어떤지, 또 어떠한 병력이 있고 그들의 사기는 어떤지 들어갔죠. 근데 이 여리고 성은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그리고 굉장히 요새입니다. 성벽의 높이만 8m예요. 그러니까 약 4층 아파트 높이가 되고요. 성곽도 외성과 내성이 2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외성과 내성 성곽 사이에는 마차가 지나갈 만큼의 굉장히 넓은 도로가 있는 굉장한 요새입니다. 그들이 거기 정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성곽의 꼭대기에 라합이라는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들어왔던 얘기를 듣고 여리고 왕이 그를 잡으려고 하죠. 근데 라합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 땅, 여리고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진격해 오면 우리는 분명히 멸망할 텐데, 그러면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라합의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우리가 진격해 갈 때에 라합의 집이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진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이후로 라합은 가족을 다 집에 모아놓고 붉은 줄을 달아놓습니다. 며칠 지나자 이스라엘 민족이 진격해 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전쟁은 헤렘이다. 헤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유일간 돌고, 그때는 침묵해야 된다. 7째 된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럼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성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그들이 진격해 들어갔는데, 붉은 줄이 있는 가족은 라합의 집이기 때문에 그들은 해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진멸해서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 본문의 말씀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할 텐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다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참 급한데 하나님 기다려 하고 기다리게 하세요.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러분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7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는 장면을 보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7일을 기다리게 하세요. 그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자, 모세가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했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7일 만에 기다리게 하고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면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을 때 성경서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만 읽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는 원칙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칙,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원칙이에요.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기 다른 교회 가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기다리라 그래요. 너무 답답하니까 점치러 가는 사람도 가끔 왕왕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칠까요? 왜 그 무속에 의지할까요? 그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점과 무속은요, 즉각적으로 답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속인에 가갖고 그냥 돈 주면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부적을 써준다든지 또 뭐 귀인이 나타날 거라든지 뭐 이러면서 즉각적으로 답을 주면 시원하지요. 네. 이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기다림이에요. 자, 그러면 무속에서 즉각적으로 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림에, 이거는 완전히 신앙의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하는가?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만 노력해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합니까? 고난당할 때 이유 없이 하나님은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알기까지 혹 우리는 회개할 때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그 뜻을 알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해 나가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때로는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큰 믿음, 성장, 성숙,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만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 때는 어느 때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건 네 번째는요, 그때까지 우리가 힘들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세임 주세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때까지 전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원칙을 알지 못하면요, 맨 얕은 물가에 있다가 이 문제가 있는데 왜 해결을 안 해주는 거야? 엄마하고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일하신 원칙들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 전쟁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들고 7일째, 그때는 말하지 말아라. 7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며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바퀴만 돌고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일 전 6바퀴 도는 것도 뭐냐면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들이 만약에 말을 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해? 무슨 법궤를 메고 돈다고 이성이 무너져? 아마 불신앙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7일은 뭐냐면요.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7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실 완벽한 시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실 완벽한 시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그들은 믿음 없는 말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7, 꼭 7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완벽한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기독교는 왜 기다림인가? 우리가 아셔야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밖에 떠나 이상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원칙을 알아야 되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째가 되었어요.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곽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누구 집부터 무너졌을까요?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다 그랬죠? 성곽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성곽부터 무너지니까 라합의 집이 무너집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일어날 때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가슴 졸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첫째 날, 전쟁이 터졌나 보다. 근데 법궤로 한 바퀴도 그냥 가버려요. 이게 뭐지? 둘째 날도 그래. 셋째 날도 그래. 전쟁을 안 일으킬 건가? 이게 이러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니까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나 보다 했는데 성곽이 무너지는데 성곽에 있는 자기 집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 집이 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그 집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가 정탐꾼하고 약속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집 밖으로 나가면 너희가 라합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너를 해칠 수도 있다. 그래서 무너지지만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두 번째, 그는 끝까지 붉은 줄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일어났던 거죠. 그 부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라.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 밖에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화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급하다고 무섭다고 문 밖으로 나가면 라합의 가족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붉은 줄을 내려라. 여러분, 이 결과 라합은 그 성이 진멸당할 때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떨 때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믿음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진다 할지라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무너진다 할지라도 믿음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고 붉은 줄을 붙잡으라는 얘기는 이 시대의 예수의 보혈입니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믿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순절입니다. 오늘도 사순절에 관한 찬양을 했는데요. 사순절에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그러고 지난주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찬송가 150장인데 가사 한번 볼까요? 후반부에 후렴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따라해보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기다리셔도
흔들려도 무너지지 마세요. 혹시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믿음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험한 십자가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 찬양 후렴만 우리 한번 2번 불러보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비난 멸류관 받기가 험한 십자가 붙드세요. 험한 십자가 다시 한번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무너져도 믿음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험한 십자가 끝까지 붙드세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신 교훈은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저는 성경상에 나오는 경제적인 모든 단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렘, 끝대마, 아후자. 제가 실험인 성경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헤렘, 끝대마, 아후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났지요. 우리 장로님들도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 전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기름값이 오를까 봐 그걸 더 노심초사하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서 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헤렘은 뭐냐면요, 일종의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헤렘은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거의 헤렘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 성전. 하나님이 이번은 하나님 같이 하는 전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기기 때문에요, 특별히 특별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겨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나 물질은 절대 만져서는 안 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 그리고 이건 인간이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것을 인간이 사용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헤렘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드려진 것에 만지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저주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 때 하나님은 헤렘을 하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번 전쟁 너희가 같이 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면 여리고 성에는 모든 사람,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진멸해야 돼.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야 돼. 그거 만지면 저주받아서 너희가 하는 게 끊겨져.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 모두에게 다 당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다 하나님 창고에 넣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전리품을 보는 순간에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할선 외투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탐욕 때문에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보셨지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너희가 헤렘에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사람이 있다.
저주가 임한다. 그 사람을 골라내라. 아간이 걸렸죠. 그 가족들 다 모아놓고 돌로 칩니다. 그래서 그들 죽이고 그것을 아골 골짜기다 이렇게 만들었지요. 헤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니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헤렘 전쟁을 꼭 기억해야 돼.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전쟁은 또 누가 있냐면 사울왕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왕이요, 이번 전쟁 헤렘이다. 하나님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쟁하면 모든 것 진멸해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국가에드리고 다 진멸해야 돼. 사람이 만지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알면서도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하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좋은 것을 꼭 다 죽여야 되나? 하나님 금한 것을 알면도 일부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왕이. 우리가 사울과 아말렉의 전투를 헤렘이라는 걸 모르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그 죽이라 그랬는데 아이고 몇 마리 가졌다고 죽일 필요까지 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너무하다. 근데 이거는요, 헤렘이라는 그 당시에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주고 이거를 만지면 사람이 절대 사용 안 돼. 이거는 죽음입니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헤렘이에요. 그분 성경 보실까요? 네. 여호수아에 보면요, 자, 그 여리고 전쟁에 헤렘이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가지면 안 된다. 너희가 이스라엘 지형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헤렘이다. 여리고 전쟁 때 그랬죠. 아말렉과의 전쟁도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다.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니. 우리 이거 보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운데 사울이 조금 취했다고 저주받을 필요가 있나? 이건 헤렘이기 때문에, 이건 만져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 보세요. 또 넘겨주시고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악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갇혔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좋은 것은 우리는 헤렘이라는 인식 없이 이걸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불순종 조금 그거 했다고 뭐 저렇게 저주할 필요 있나? 그러나 헤렘. 여러분, 그들이 몰랐을까요? 하나님 일일이 다 당부했을까요? 만지면 안 돼? 이거 저주받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도 욕심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렘은 구약의 전쟁의 때 좀 나오고요. 신약엔 이 시대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끝대마하고 아우자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끝대마, 아우자. 이건 뭐냐면요, 아우자부터 설명드릴게요. 아우자는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물질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물질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많은 물질을 주셨죠. 자녀도 많고 놀랍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물질을 다 뺏어가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욥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막 저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가져간 자도 여호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이게 아우자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저다. 이게 아우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고백이 아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다 주셨어요. 아우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10개 가운데 9개 우리가 다 사용하겠습니다. 다 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나 돌려보냅니다. 이게 11조 개념이에요. 그 하나님 그거 보시고요. 너희 믿음대로 내가 축복했다고 축복의 약속들이 막 주어져요. 11조 하면.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해도 이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약속 다 묶여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자는 다 하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고요. 끝대마는 뭐냐? 내 것. 이게 끝대마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 그래서 이 끝대마의 대표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부자구나.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건데 이걸 어떻게 다 해?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가면서 예수님 제자 되기를 포기하죠. 스크린 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뭐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독교인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물질을 가난한 데 흘려보내거나 11조라거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쓸 때 우리 마음속에 이겼어요. 내 건데, 그때만 돼.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 다른 데 쓸 때도 많은데. 이게 끝대마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우자. 근데 막상 물질을 흘려보낼 때가 되면요, 아까워요. 왜요? 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끝대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했습니다. 아우자. 다시요. 아우자.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아우자는 경제적인 기본 기준이 물질 축복의 기본입니다. 됐습니다. 아우자. 다시요. 좀 크게 하세요. 아우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 이건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저주받아요. 인간이 사용하면 안 돼요. 아우자,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때만 내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아우자 하나님 것입니다 했다 할지라도 막상 할 때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축복받기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축복받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냐? 말씀에 기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우자의 신앙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냐, 마지막, 라합의 축복이에요. 자, 이거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옛날에는요, 성곽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졌어요. 거기서 라합이 살았는데, 그건 뭐냐면 성곽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여관 같은데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잠도 자고 이런데 아마 거기 주모종으로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한 직업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다. 소문으로 듣고 믿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그 성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럼 받아들였어요.
그 예속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넣어줬어요. 라합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으나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결혼을 해요. 이 결혼이 어마어마한 결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왕지파가 누굽니까?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 거기서 다윗왕이 터졌죠. 유다지파, 가장 강력한 지파 가운데 리더십이 있어요. 이 리더십이 누구냐? 나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손. 네. 나손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라합이. 그래서 이들이 낳고 해갖고요. 보아스가 태어나고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래가지고 낳고 해서 다윗왕이 태어나고요. 그래서 낳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이 나손의 아들 살몬인데, 살몬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따지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왕지파의 최고 리더십.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방인 기생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둘은 청춘 남자니까는 마음이 뜨거워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나손 최고의 리더십, 그걸 어떻게 허락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입니다. 우리 그 부분 조금 이렇게 좀 족보를 좀 보죠. 스크린 보십니다.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어요.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요 보아스를 낳고요.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쭉 이래서 다윗왕이 태어났죠. 근데 계속 보겠습니다. 살몬이 누군지. 살몬의 아버지가 아까 나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2장에 보면 12지파가 계수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동방 해 뜨는 쪽의 진칠자는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 나손이 자기 아들이 이방 여인 기생과 결혼한다 그랬을 때 이게 허락이 됐을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허락이 됐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요. 그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혈통보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혈통보다 믿음을 보신다. 혈통만 봤다면요 절대 결혼 안 시켜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기생이고 이방령이지만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에 귀환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예속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천하지만 혈통보다는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을 보고 그것으로 자기 아들과 결혼시킨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혈통이 중요하다면요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영적 자손이 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간 동안에 그 많은 족속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 계셔.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가르셨대. 그 다음에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니까 다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 전쟁 얘기는 무너졌다는 얘기는 삽시간에 가나안 족속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것만 퍼졌을까요? 또 한 가지가 퍼졌어요. 그 가운데 라합은 살아남았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다 지파 최고의 리더십의 며느리가 됐대 하는 것들이 쫙쫙쫙쫙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때 가나안 족속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비록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겠구나. 우리가 비록 이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되면 하나님 혈통보다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겠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의 소문으로.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라합을 며느리로 낳는 사건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 그동안의 삶이 어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저분하게 살았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라합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라합이 변화에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축복받고, 라합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 자손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 전쟁 이야기를 조금 깊은 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돈하겠습니다. 네, 믿음은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또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요. 믿음이 성장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막 저기 쪽집게 무당이야 그래서 막 어떻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절대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말자.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말자. 혹시 무너진다 할지라도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헤렘 끝때마 아우자. 우리는 아우자의 신앙이에요. 말로만 하나의 것입니다 하면 놓고 그냥 아까워서 내 것 이러면 안 돼요. 아우자의 신앙에서 물질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라합을 축복을 통해서 혈통보다는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과거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는 라합의 축복처럼 우리들도, 라합은 전설에 의하면요 이후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거예요. 이후로 우리 자손이 복을 받으며 이 소문을 통하여 가나안 땅 전체 7족속에게 하나님, 야 무섭다, 진멸시킨다,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믿고 돌아온 자는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여리고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축복의 시작이 아우자의 개념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게 하시며 또 이 라합이 축복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변하면 혈통보다는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는지를 기억해보며 우리가 라합의 길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